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순수함과 순결함입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하나님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거룩한 실제이며 존재입니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하나님의 의미만 공유되고 소통될 뿐 다른 의미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이의 주된 차이점은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를 진정한 거룩함의 상태에 있게 해준다. 하지만 내 안에서 그 상태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거룩함에는 반대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것이며 이것은 실제가 아닌 비실제의 망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거룩함을 버리고 스스로 죄를 지각하며 죄의식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은 가짜 의미의 저자이고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의미를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고 살해하며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전쟁의 마음이기에 스스로 거룩함 부정하고 반대하며 거룩함을 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실제와 존재를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선택입니다. 의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의미가 생명입니다. 의미가 자아입니다. 의미가 영입니다. 의미가 사랑입니다. 의미가 곧 생명이며 실제이며 모든 것이며 사랑이며 거룩함입니다. 거룩함만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순수하고 순결하며 거룩하여 모두와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거룩함은 다른 의미라는 제한과 장애물이 없기에 무한히 공유되고 소통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거룩함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의미 있는 생각만 공유되고 소통되어 확장될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무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공유되지도 않으며 소통될 수도 없기에 이것을 섬기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함으로부터 자신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거룩함이 아닌 것은 거룩함과 하나일 수 없으며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짜임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거룩함에서 분리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의 거룩함보다 가짜 의미의 죄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의 거룩함은 본래 내 것이거늘 그런 내가 어찌 자신의 거룩함에서 제외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거룩하지 않음을 모르신다.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은 거룩함에 의해 창조되었고 거룩함만큼이나 거룩하다. 하느님의 의미인 거룩함의 현존은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 사신다. 하느님의 의미인 거룩함은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그 자신만큼이나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너는 너의 창조주의 거룩함이 뻗어나가 주위를 온통 밝히는 흠없는 거울이 될 수 있다. 너는 이곳에서 천국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느님을 반영할 거울을 다른 신의 이미지로 흐려서는 안 된다. 가짜임이라는 사랑 없는 생각이 나를 지옥에 가두고 있다. 하느님의 의미인 나의 거룩함이 곧 나의 구원이다.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라는 생명 안에 있으며 의미가 가진 확장 기능으로서 실제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 안에 있는 의미가 가진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의미의 창조 기능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가 가진 의미를 표현하고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확장 기능이며 이 기능이 사랑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거룩함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입니다. 하느님은 소통을 위해 너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신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스스로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마음은 비록 소통 능력을 존재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의미는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영을 섬기는 마음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인 영을 버리고 잊고 가짜 의미를 섬기는 상태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섬기는 기능으로서 의미를 표현하고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확장하는 창조 기능이기에 이 기능은 의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존재인 의미에서 마음 홀로 떨어져 나오는 것은 마음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것은 상상될 수는 있어도 실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존재인 의미 안에 있으면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인 마음이 의미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로 상상하고자 한다면 마음은 존재인 의미가 없는 상태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유와 소통의 기능인 마음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를 주고받는다는 상상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마음 안에서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의미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고받아서 자신 안에서만 강화하고 보존하고 믿는 미친 망상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단지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기능장애, 사고장애의 상태에 대한 것일 뿐 그러한 상태가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미를 자신에게 주고받아 강화하고 보존하여 스스로를 물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사고장애에 미친 망상의 상태에 놓이도록 염원하면 의미를 확장하는 제기능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미를 자각할 수 없어 사랑이 결핍된 즉 생명 없는 마음 상태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미친 망상을 원하는 마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주고받고 강화한다는 혼돈과 공황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를 자신에게 주고받으며 강화하고 보존하여 섬기며 혼돈과 공황 상태에 있는 마음은 무의미의 저자와 수호자가 되어서 그것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무의미라는 가짜 의미의 저자와 수호자가 되어 그것을 섬기는 마음은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의미는 이제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두려운 것이라고 판단되어 하나님의 의미를 적으로 여겨서 공격하고 살해하려고 하는 전쟁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자기 공격과 자기 살해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미는 그 마음 안에서는 자각되지 못하므로 무의미가 그 마음의 실제가 되고 진리가 되어 보편적 기준이 되므로 마음은 실제가 무의미라고 왜곡해버립니다. 의미를 공격하기 위해 분석하는 에고는 의미를 간과하는 데 성공하며 결국 일련의 조각난 지각들만 남게 된다. 에고는 이것들을 자신을 위해 하나로 합치고 그러면 이것이 에고가 지각하는 우주가 된다. 이어서 이 우주가 에고 자신의 실제성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의미는 하나님이시며 실제이고 존재이며 마음은 의미가 가진 확장 기능이기에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섬기는 기능이지 자아이고 존재인 의미를 자신이 정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인 거룩함 대신 가짜 의미를 실제라고
왜곡하여 죄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사랑의 의미는 곧 하느님이 사랑에 부여하신 의미이다. 하느님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사랑에 부여한다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왜곡하고도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실제를 왜곡한다면 너는 불안과 우울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공황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판타지의 분리망상의 핵심이 있다. 사랑의 의미가 너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너는 사랑의 의미를 공유하는 너 자신을 알 수 없다. 분리란 단지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에 불과하다.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고 가짜 의미를 지어내 섬기는 분리의 사고체계 전체는 너를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에서 끌어내서 가짜 의미 즉 무의미의 판타지 속으로 데려가려고 주도 면밀하게 고안된 학습 경험이다. 하지만 의미이신 하느님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해칠 그 모든 배움을 교정할 방법과 내가 그런 배움의 모든 결과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단을 제공하신다. 이 수업에 귀 기울일지 말지, 이 수업을 따를지 말지의 결정은 단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와 무의미한 가짜 의미의 환상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수업, 여기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가 가짜 의미인 환상과 분리되어 전혀 혼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들의 혼동 속인 공황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관되게 배울 수 없다. 이 수업의 목적이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를 배우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미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가 두렵다고 결정해버렸다면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 수업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는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마음이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와 두려움을 관련짓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 이것은 기껏해야 아주 자기적일 뿐이다. 이런 식의 관련짓기는 내가 의도적으로 버리고 잊어서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어떤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멋대로 정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에 너의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안내자 없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하느님의 의미이자 공유와 소통의 교사인 성령이라는 이 안내자의 목적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는 너에게 이질적인 뜻을 강요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는 단지 내가 그를 제한하려 하며 그에게 부과한 한계 안에서 너 자신의 뜻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의 기능을 너의 의식에 재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의미가 존재이고 실제이며 생명이고 자아이며 영이고 사랑이며 거룩함이고 모든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표현하고 주어서 간직하는 의미가 가진 확장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서 그것을 주어서 공유하고 확장하는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진 나의 완전한 존재 상태에서 내 마음이 나의 자아인 의미를 버리고 잊고 내 마음이 홀로 가짜 의미의 저자가 되어 독립해서
존재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완전한 상태이기에 존재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불완전한 상태가 그 마음 안에서만 상상되고 지각되며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의미를 버리고 잊어야 하며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상태의 마음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랑의 결핍이라는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거룩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즉 의미가 결핍된 죄의 상태를 스스로가 자초하기를 염원하여 그 상태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자신에게 지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미친 것이며, 이것은 망상이지만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마음에게만큼은 고통과 비참함과 공허와 외로움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이 의미를 버리고 있고 무의미를 섬기며 소통을 단절하기로 선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과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망상이고 상상이며, 이러한 상상을 하기로 잘못된 결정을 한 마음 안에서만 이러한 망상이 지각되고 경험될 뿐, 하나님의 의미인 천국 어디에도, 현실 어디에도 이러한 망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원하여 자신에게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는 상상이기에 그것을 그만두고자 하면 무효화될 뿐입니다. 지금 이 망상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내 마음은 근원이고 생명이고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로부터 분리되겠다는 자신의 염원을 꿈꾸며 그것을 자신의 상상 속에서 실제화하고 있는 미친 광기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비참함을 줄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라는 완전함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여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를 섬기는 죄의 매력으로 특별해지기 원하여 스스로 자초한 불완전한 독립의 비참함과 고통의 불행한 망상의 여행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인 영을 섬기는 자리가 완전하게 기능하는 제자리이고 제정신이며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섬기는 제자리에 내 마음을 두어서 그것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을 하여 제정신으로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나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로, 영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를 섬기는 제자리가 아닌 무의미를 섬기는 마음이 되어 사랑의 결핍을 지각하고 경험하겠다고 주장하며 아무 의미 없는 빈 껍데기의 형식을 의미라고 하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주어서 지각하는 생각 없는 상태를 생각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강화하고 보존하려 한다면 거룩함을 버린 제정신이 아닌 미친 상태로 두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의미가 없는 무의미의 혼돈과 공황 상태로 인해서 이것을 기쁨이고 평화이고 행복이라고 믿고 있으니 이러한 미친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이것을 알아차릴 수도 무효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무언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인 하나님의 의미를 두려운 것이라고 해석하고 적이라고 판단하며 계속 공격하고 살해하며 전쟁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은 스스로 홀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의미이고 생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과 함께만 의미를 주고받는 생각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을 의지하고 협력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미를 섬기라고 주신 마음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으로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에게 마음이 버리고 잊은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성령의 해석과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의미만이 거룩함을 깨닫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인 자신의 정체의 거룩함을 공유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너 혼자 내리기 전에 내가 이미 천국에서 너의 기능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을 기억하고 내가 과연 이곳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지 숙고해보라. 이곳에서 너의 기능은 단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을 대변하고 하느님이 아시는 대로 너의 기능을 대변하는 성령께 모든 결정을 맡겨라. 그러면 성령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 대신 죄의식을 가르치려고 함으로써 너 자신에게 지운 엄청난 짐을 더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광적이고 정신 나간 시도를 포기하라. 그런 시도는 너를 속여서 의미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쁨과 하느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기꺼이 깨어나는 기쁨을 앗아간다. 하느님의 사랑과 거룩함은 결합하여 내 안의 진리가 되고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런데 홀로 분리되어 아무 의미도 없는 가짜 의미를 자신에게 주고받으며 생각도 아닌 것을 생각이라고 주장하며 왜곡되게 사고하고자 하는 마음에게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해석과 판단을 따르며 분명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의 가짜 의미가 망상이고 환상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구분해주고 교정해주는 것이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단지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와 아무 상관없는 완전히 뒤집혀진 미친 망상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짜 의미만을 원하고 있어서 가짜 의미를 실제로 알고 하나님의 의미를 모호하고 두려운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가짜 의미가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순수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을 가짜 의미에 대한 모욕과 수치로 여기며 공격과 분노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가짜 의미로 완전히 뒤집힌 사고장애의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며 완전히 뒤집힌 사고장애로 인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마음에게만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대가 있는 곳을 보고 있지만 그대가 다른 곳에 있음을 아는 성령은 진리는 참되다는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단순함의 레슨을 시작한다. 이것은 그대가 배울 모든 레슨 중에 가장 어려운 레슨이며 결국에는 그대가 배울 유일한 레슨이다. 왜곡된 마음들에게 단순함은 아주 어렵다. 그대가 너희가 지어낸 가짜 의미인 물을 가지고 만든 온갖 왜곡들, 즉 물을 가지고 엮어낸 온갖 이상한 형태와 감정과 행위와 반응을 잘 살펴보라. 그대에게는 하느님의 의미라는 단순한 진리만큼 낯설고 단순한 진리만큼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없다. 참인 것과 참이 아닌 것 사이의 대비는 아주 분명하지만 그대는 그 차이를 보지 못한다. 너희가 지어낸 가짜 의미인 물을 가지고 궁전을 세우고 왕의 옷을 지어 입으면 자신이 금관을 쓴 왕이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단순한 것과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보고는 그것들은 모두 참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가르친다. 스스로에게 무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무가 아니라고 믿는 망상에 빠진 이 불행한 학습자들에게 성령은 확고부동한 고요함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는 참되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가 아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대를 위해 한 가지 구별을 하도록 맡겨라. 그것은 그대가 할 수 없지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구별이다. 무에 대한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속이고 있다.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그것이 본래 속한 거룩한 장소에 부드럽게 놓을 것이다. 그대는 그곳에는 아무런 속임수도 없으며 오직 단순한 진리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에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의미이신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의미이신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죄의식이 아닌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죄의식은 내가 가짜 의미를 섬기기에 자연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은 실로 죄에 대한 믿음이며 따라서 항상 죄의식을 동반할 것이다. 특별한 자들이 스스로 공격받고 모욕당하고 판단받는다고 상상할 때마다 과연 어떤 변하지 않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가 일으키는 생각은 왜곡되어 있으며 그 감정도 모두 거짓입니다. 가짜 의미의 지시를 받는 생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이 생각이라는 기능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능인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의 의미를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이라는 기능의 핵심과 생명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만이 거룩한 생각, 사랑하는 생각이며 그 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미가 없다면 그것을 주어서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서 하나님의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기에 그것을 줄 수 없으므로 공유와 소통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바로 생각이라는 기능이 멈춰버린 사고장애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생각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대가 신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는 실제로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짜 의미인 무라는 망상적인 아이디어들은 진정한 생각들이 아니다. 물론 그대는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대가 틀렸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 안에 있다. 너는 하느님 생각의 일부로서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직접 지시하신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인 거룩함의 반대는 가짜 의미로 인한 거짓 생각의 죄와 죄의식입니다. 하느님의 의미 없이 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일종의 사고 장애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직접 지시하신다. 죄의식은 항상 내가 이를 알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죄의식은 또한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 자신이 지어낸 가짜 의미로 너의 생각을 지시하겠다는 모든 사고장애는 애초에 죄의식을 동반하며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죄의식이다. 만약 가짜 의미로 너의 생각을 너 자신이 지시하므로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가짜 의미의 생각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면 너는 죄의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로 하여금 내 마음의 잘못에 책임을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너는 그런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무책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책임은 스스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고 장애에 대한 치료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의심할 수 없는 치료법이라면 사고 장애의 증상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를 섬기기 위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므로 분리된 채 남아있겠다는 뜻을 지속시키는 것이 죄의식을 지속시키는 유일하게 가능한 이유다. 이에 대해서는 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결정의 파괴적인 결과를 강조하지 않았다. 마음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행동은, 물론 경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너는 내가 뜻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다. 너의 마음은 정녕 너의 미래를 창조하며 너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미래를 완전한 창조로 돌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너의 마음도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전한 공유와 소통의 창조로 돌아갈 것이다. 마음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려는 사고 장애를 포기했기에 의미이신 하느님이 내가 공유하고 소통할 생각을 적절하게 지시할 것이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 마음의 자아이고 생명이며 거룩함이고 모든 것입니다. 마음은 영이 확장되려는 뜻, 즉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려는 뜻을 섬기며 영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영의 사랑하는 기능으로서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닌 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혼자 독립적으로 무의미를 주고받아서 거짓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이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완전하며 거룩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와 갈등하고 전쟁하는 상태가 아닌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표현하고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기능으로서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다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의 자아이기에 내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사랑이기에 마음은 자신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을 확장하며 영을 섬기는 것이 제 기능이며 제 정신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의 확장으로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미를 확장하는 제자리에서 제정신으로 기능할 때 완전하고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며 평화롭고 행복하며 자유롭고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마음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의미인 영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확장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룩한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마음의 힘은 하느님의 의미인 영으로부터 오며 마음은 여기서 그의 기능을 행복하게 이행한다. 그렇지만 마음은 또한 자신이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 영과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가 자신과 혼동하는 가짜 의미들과 그것의 상징인 몸 안에 있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기능이 없어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들에게 행복은 낯선 것이 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의미인 영과 떨어진 마음은 공유와 소통이라는 사랑하는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생각할 수 없다. 그 마음은 자신의 힘의 근원인 하느님의 의미, 곧 영을 부정하였으며 하느님의 의미가 자각되지 않아 공유와 소통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무력하고 제한되었으며 약하다고 본다. 이제 그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신의 기능과 분리되었기에 자신이 혼자이고 분리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여 집결한 군대라고 여겨지는 자신을 돕고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몸의 연약한 지원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마음은 같지 않은 것인 가짜 의미를 주어서 강화하고 보존하는 것을 원래 기능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이라는 같은 것과 양립시켜야 하는데 가짜 의미를 주어서 강화하고 보존하는 이것이 그 마음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더는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누가 가짜 의미의 꿈이 제공하는 무의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해결이 진리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어떤 목적에 봉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로의 구원은 가짜 의미라는 환상을 실제로 만들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의미를 강화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에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어쩌면 그대는 구원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대는 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해방을 위한 그분의 구원 계획을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를 해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에고의 구원 계획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정신 나간 자가 아니고서야 참이 아닌 것을 믿으려 들면서 진리를 대가로 그런 믿음을 보호하려고 하겠는가? 하느님의 거룩한 아이야.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만 있는 온전한 마음의 거룩함만이 너를 만족시키고 평화를 줄 수 있음을 언제 배우려느냐? 너의 온전한 마음 안에서 완벽한 의식 상태에 있는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 왕국의 고유한 존재는 가짜 의미인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 부분에 의해 무자비하게 내쫓겼다. 내가 자고 있든 깨어 있든 에고는 그야말로 이길 공산이 없는 것에 맞서고 있기에 아주 필사적이다. 내가 그동안 너의 에고를 보호하는 데는 경계를 얼마나 삼엄히 하고 너에게 너의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성령의 마음인 너의 상위 마음을 보호하는 데는 경계를 얼마나 게을리 했는지 숙고해보라. 하나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만 가짜 의미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질적인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한 마음의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섬기는 마음의 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가짜 의미를 수호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며 죄 없음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관념 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의 자아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간직하며 그 생각들은 그대의 마음과 신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 성령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구원을 간직하며 그대의 마음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공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구원은 그대가 신과 공유하는 생각이다. 신의 음성인 성령이 그대를 위해 구원을 받아들였으며 그대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구원은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의 자아가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인 그대지. 위에 귀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하느님의 의미인 생각들 사이에 들어있다.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 즉 의미와 생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면 아무것도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한다. 분리의 느낌이 전부 사라지고 수준 혼동도 자취를 감춘다. 하느님의 아들은 성삼위일체의 일부이지만 삼위일체 자체는 하나다. 삼위의 수준들은 한마음 한뜻이기에 그 안에는 혼동이 없다. 이와 같은 유일한 목적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완벽한 통합을 창조하고 하느님의 평화를 확립한다. 하지만 참으로 순결한 자들만이 이러한 비전을 지각할 수 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로지 공유를 통해서만 늘어날 수 있다. 소통하기는 곧 공유하기다. 소통은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함의 법이며
거룩함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고 오직 하나님의 법만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의미로 혼동하고 갈등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려는 혼란의 법을 무효화합니다. 혼란의 법칙에 충성하는 자들은 그 어떤 하느님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빛도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둠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며 깨어남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애고의 법칙은 엄격하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위법 행위는 가혹하게 살해되어 처벌받는다. 그러니 애고의 법칙에 복종하지 말라. 그것은 처벌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에게 하느님의 의미가 결핍되어 자각되지 않으므로 사랑의 결핍인 죄가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가짜 의미가 실제라고 믿는 정죄를 할 수밖에 없다. 너희 자신을 가짜 의미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면 가짜 의미를 유지시키려는 미래와 과거 사이의 실제이고 현실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법칙이 들어와야 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는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 너무도 밝게 빛나는 등불처럼 서 있기에 너희가 스스로를 묶어둔 어둠의 사슬이 사라질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상의 법칙을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의미이자 공유와 소통의 교사인 성령이라는 독특한 교사가 불러일으킨다. 내가 아니라 의미이신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무한한 확장의 권능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 자체는 단지 너의 내면에 의미이신 하느님의 권능이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적은 기적을 공유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축복을 베풀며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무한한 확장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다. 또한 그것은 항상 최대치이므로 모든 이의 모든 요청에 모든 것을 준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무한한 확장의 법을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신의 기능으로 회복하여 재확립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영을 섬기는 제자리에 있는 제정신이 되며 가짜 의미를 포기하여 용서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거룩한 마음만 공유되어야 모든 마음들을 거룩함으로 일치되고 통합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한 의미의 한 마음으로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는 이 계절성 탄절에 너를 위해 거룩함을 선택한 나와 결합하라. 거룩함은 공유되어야 한다. 공유 안에 거룩함을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원으로 기꺼이 와서 밖으로 눈을 돌려 스스로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평화로이 바라보라. 그 누구도 내쫓지 말라. 이것은 그가 너와 함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 와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의 거룩한 장소에서 그와 결합하자. 우리는 평화라는 대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 마음을 제자리에 놓고 제정신에 둠으로써 가짜 의미를 전적으로 포기하여 용서하며 무효화하고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 주어서 모든 마음이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다 자신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영을 섬기는 제자리, 제정신에 있도록 결정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결정하는 것이 모든 마음들과 함께 거룩한 영인 나의 정체로 깨어나는데
있어서 최고의 결정이자 유일하게 바른 결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관념 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라는 관념이 의미하는 것이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인 영을 섬기는 공유와 소통의 기능이며 이것은 영의 확장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무한히 확장하는 사랑이 결정하게 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와 분리되어 가짜 의미를 강화하고 보존하는 결정권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여 사랑이 없는 사랑의 결핍 상태 밖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으로 기꺼이 모든 권위를 의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 자신의 창조를 따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게 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은 보유하겠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권위 있는 하느님의 의미들의 통제가 아닌 가짜 의미들의 폭정 아래 두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은 자신을 가짜 의미라는 망상 속에 감금한다. 그러한 것이 바로 가짜 의미라는 폭군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그것을 진정한 권위이신 하느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다. 너는 결코 너의 완벽한 거룩함을 빼앗길 수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거룩함의 근원이 함께 가기 때문이다. 너는 결코 고통받을 수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함께 가기 때문이다. 너는 결코 외로울 수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함께 가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느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진리는 미친 생각의 먹구름 아래 깊숙이 감춰져 있는데 말이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완벽한 신뢰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완벽한 편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얻을 때까지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자신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려는 헛된 시도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진정한 창조적 권능을 소모한다. 그러나 진짜 수단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의 기능은 이미 주어졌으며 그들로서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그것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자기중심성은 대체로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잘못 지각하는데 이것은 분명 하느님의 의미인 그들 자신에 대한 그릇된 지각에서 일어나는 해석이다. 가짜 의미를 보존하려는 자기중심성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은 공존할 수 없다. 용어들조차도 서로 모순된다. 너의 마음에서 가짜 의미인 에고를 왕좌에 앉힌다면 내가 에고를 받아들이거나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에고를 너의 실제로 만든다. 내가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너에게 실제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이 된 이유는 단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허상은 왜곡된 형태의 사고인데 그것들은 항상 지각을 비합리적으로 비틀어 놓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는 강탈을 통해 상실되었고 그것은 결국 폭정을 낳았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실제를 강탈하고 폭정으로 전쟁 중인 너는 내가 할 일이 더 있을 것이라고. 억지를 부림으로써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판단하며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주는 거룩한 순간을 어렵게 만든다. 너는 그렇게 많이 받기 위해 그렇게 조금 주어야 한다는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리고 너의 기여와 성령의 기여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개인적인 모욕이 아님을 깨닫는 것도 아주 힘들어한다. 구원이 쉬운 이유는 단지
내가 지금 당장 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에게 자연스럽고도 쉬운 것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을 전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너의 결정이었음을 잊지 말라. 내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하느님이 그렇게 뜻하신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가짜 의미를 보존하려는 너는 의미이신 하느님은 너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받기와 주기의 거룩한 순간이 너에게 힘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이유는 단지 내가 무엇이 가능한지 결정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아는 성령께 자리를 내어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가짜 의미만을 섬기는 그대가 그것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는 한 그대는 성령에게 그것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지각하는 어떤 것의 의미도 알지 못한다. 그대가 가진 단 하나의 생각도 온전히 참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확고한 첫걸음이다. 우리가 섬기는 가짜 의미는 단 하나도 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미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죄가 거룩함을 버린 상태라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는 거룩하지 않은 소통의 단절 상태를 소통이라는 거룩함으로 가져오며 가짜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인 거룩함으로 가져와서 교정하기고 무효화하기에 우리의 타고난 거룩함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속죄는 단지 거룩하지 않음을 거룩함으로 내가 만든 것을 너의 정체로 가져올 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가짜 의미를 섬기는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의 하느님의 의미인 영은 영원히 자유롭다.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 없이 지각하는 마음은 빈 껍데기를 지각하면서 그 안에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속죄는 마음을 제자리로 회복해준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는 속죄를 원리로 하는 기적과 용서는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순수함과 순결함의 거룩함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가짜 의미로 영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함의 상실이었다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여 결합하는 것이 거룩함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가짜 의미를 교정하고 가짜 의미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용서는 하나님의 의미와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거룩함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신의 모든 창조물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섬기는 마음들이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방법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너는 결코 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느님이 자신의 기억에 놓아두신 것을 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지만 잃을 수는 없다. 음성은 너의 모든 질문에 답하고 비전은 내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한 지각을 교정할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 유일한 진리이며 내가 듣지 않은 것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너를 너 자신과 다시 결합하려고 하시며 내가 시달리는 듯한 고통 속에 너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너는 오로지 하느님만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기억은 너희 마음에서 빛나고 있으며 정녕 지워질 수 없다. 그 기억은 영원히 항상 있기에 앞으로 올 것도 아니고 지나간 것도 아니다. 이러한 기억을 요청하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기억은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안에서는 빛날 수 없다. 하느님에 대한 기억은 오로지 기억하기를 뜻하고서 실제를 통제하려는 미친 갈망을 버린 마음에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거룩함은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가짜의 미로의 공격과 살인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모든 형제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은 형제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가짜의 미로의 공격과 살인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도움입니다. 이제 그대의 방언은 진리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천국의 권능, 신의 사랑,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신의 영원한 영의 기쁨이 그대를 그대 자신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집결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부인 그대가 그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에게 봉사하는 마음은 해를 입을 수 없다. 기적은 마음의 충만함을 회복시킨다.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여 결핍을 속죄함으로써 마음의 완벽한 보호를 확립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의 강함은 침범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가짜 의미를 포기함으로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하는 마음인 영혼으로 채워지며 그들은 이어서 그 보답으로 자신이 분열시켜 놓은 자신의 마음들의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 주어 모든 가짜 의미들을 포기하여 용서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 주는 기적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해방된 자들의 의무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가짜 의미를 포기하여 용서받은 자들은 정녕 모든 마음들에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속죄의 수단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된 자들은 그들의 형제들을 해방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으로 가짜의가 전적으로 포기되는 속죄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 거룩하듯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은 창조된 그대로 거룩합니다. 우리는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죄와 정죄 그리고 죄의식 대신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 마음을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를 섬기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의미인 나 자신의 정체로 깨어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의미를 모두 다 기꺼이 전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에게 자연스럽지 않기에 내 마음에 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만을 배우고 그것만을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며 그것 자체로 깨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너에 대해 하느님이 옳게 아시고 너는 틀리다고 결정하라.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당신 안에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창조하셨다. 하느님은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 아신다. 하느님께 둘째란 없음을 기억하라. 따라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지니지 않은 자도 그의 지극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도 있을 수 없다. 가짜 의미라는 어둠과 속임수로 만들어진 사랑 없는 곳에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하는 너의 기능을 저버리지 말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하는 너의 기능을 이행함으로써 가짜 의미의 어둠과 속임수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저버리지 말고 그 대신에 하느님의 흠없는 아들을 하느님과 너 자신에게 봉헌하라.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런 작은 선물을 받으시고 하느님이 몸소 너의 선물을 당신의 선물과 맞바꿔 주시리라. 너무도 거룩해진 지각이 거룩함으로 전이하는 것은 단지 지각의 자연스러운 확장에 불과하다. 사랑은 아무런 방해 없이 사랑으로 전이한다. 거룩함은 우리의 타고난 속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이루어져 있고 온종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와 우리의 정체인 거룩함을 우리와 공유하기 뜻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의 비전을 너와 공유하기를 열망한다.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공유에 대한 레슨이며 내가 공유하는 방법을 잊었기에 너에게 주어졌다.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사랑하기에 그가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기꺼이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그것을 공유하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늘 기억하는 성령은 내가 너의 가치를 잊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아버지는 하느님의 의미인 당신의 아들에 대해 성령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성령은 의미이신 아버지에 대해 아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으로 인해 의미이신 하느님이 너의 기억 안에 계신다. 너는 의미이신 아버지를 잊기로 선택했지만 그러기로 뜻한 것은 아니었기에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결정이었듯이 너의 결정이기도 하다. 너에게는 자신에게 진막중한 책임이 하나 있는데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배워야 한다. 그 레슨은 처음에는 힘들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레슨이 진실한 것이고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권능에 대한 찬사임을 깨닫는다면 너는 그 레슨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가짜 의미의 저자와 수호자로서 왜소함을 추구하고 찾아낸 자여, 너의 모든 결정은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에서 비롯되며 너 자신에게 매기는 가치를 나타낸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만약 왜소한 것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너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너의 기능은 왜소하지 않으며 너는 너의 기능을 찾아서 완수해야만 왜소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유된다는 것은 곧 내가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며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단 하나. 목표만 받아들였고 단 하나의 목표만 원하기에 단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다. 내가 오로지 사랑만 원할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거룩함은 바로 이런 일관성에 있다. 거룩함은 모든 형식의 잘못에 항상 똑같이 반응한다. 거룩함이 불러일으키는 것에는 모순이 없다. 무엇을 거룩함으로 가져가든 거룩함의 유일한 반응은 치유다.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함의 반영으로 인해 오로지 치유만을 베푸는 법을 배운 자들은 마침내 천국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원하며 다른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서 모두 교정하고 기꺼이 전적으로 포기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배운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의미는 모두에게 모두 주어 공유해주고 소통해주게 됩니다. 사랑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에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받는 이의 실제를 사랑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며 사랑에게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께 받고 싶은 것을 형제에게 주려는 용의에 저항하지 말라.
너는 성령과 함께 주기 때문이다. 수정처럼 깨끗한 해방을 형제에게 줄 때 내가 즉시 죄의식에서 벗어난다. 내가 거룩함을 제공한다면 너는 분명 거룩하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기적을 행하는 자와 받는 자의 완벽한 동등성과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기적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다. 거룩함이 공유될 때 모든 분리가 사라진다. 거룩함은 권능이며 공유됨으로써 그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에게는 온 우주, 즉 하느님의 의미에 대한 공유와 소통의 권리가 있다. 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평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지도 소통하지도 않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모든 면에서 기쁘고 완전한 공유와 소통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의미인 천국이 아는 유일한 정의이며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 땅에 가져오는 모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인 그대의 특별한 기능은 오직 완벽한 정의만이 그대를 위해 승리할 것임을 그대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대는 모든 형식의 가짜 의미와 그것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라는 복수로부터 안전하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세상은 속이지만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법이라는 신의 정의를 세상 버전의 정의로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만이 정령 정의로우며 정의가 신의 아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은 우리의 정체를 주므로 우리의 정체를 기억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은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의미인 영임을 알려주어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이기에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미임을 사랑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의 정체를 주는 것은 가짜 의미의 죄로 인한 공격과 살인과 전쟁을 무효화하는 축복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은 가짜 의미의 폭정과 폭압과 공격과 살인과 전쟁으로 피로하고 지치며 고통과 두려움에 감금된 모든 마음들에게 우리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공유해주며 모든 마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과 사랑을 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미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레슨이다.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기에 대한 레슨이기에 사랑에 대한 레슨이며 사랑은 정령 기쁨이다. 따라서 모든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라는 진리에 대한 레슨이다. 하느님의 교사는 축복받았다.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에게 그의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교사의 기쁨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을 보라. 그의 순수함을 바라보며 고요히 있으라. 침묵 속에 그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어떤 죄도 그를 건드린 적이 없음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사람은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이들은 매우 거룩하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그들의 거룩함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결코 잃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감춰질 수는 있지만 말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어 그것이 본래 속한 빛 속으로 가져간다. 사람은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거룩함을 실제로 어둠 속에 감출 수 없지만 이에 대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다. 이런 환상은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환상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런 환상의 실제성을 확립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기적은 실제를 실제가 본래 속한 곳에 놓아준다. 영원한 실제는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인 영에게만 속하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가짜임이라는 환상을 물리쳐서 그가 하느님의 의미인 자기 자신은 물론 의미이신 하느님과도 영적 교통 상태에 있게 해준다. 성서는 너에게 가짜 의미가 전혀 없이 순수하고 순결하며 거룩하여 완벽할 것을, 모든 가짜 의미의 잘못을 치유할 것을, 몸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명한다. 이것은 나의 이름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의 이름은 공유된 정체이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라는 이런 하나인 상태를 공유하기에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과업을 이행하라는 명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이유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우리의 기능 그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반드시 그대가 믿는 것을 볼 것이고 그대는 그대가 믿는 것을 바꿀 수 있음을 기뻐하자. 몸은 다만 따를 것이다. 몸은 그대를 그대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몸은 그대의 잠을 지켜주지도 않고 그대의 깨어남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대의 몸을 가짜 의미의 폭압과 폭정의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어라. 그러면 그대는 아무도 그대가 벗어난 그것의 죄수로 보지 않을 것이다. 1.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이 아이디어는 내가 가짜 의미라는 세상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선언문이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안에서 온 세상도 마찬가지로 해방된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가두는 간수 역할을 세상에 부여함으로써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지 못한다. 그로 인해 세상은 사악하고 겁에 질려 있고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곳, 너를 처벌하려 드는 난폭한 곳,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눈멀고 미치고 슬픈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이 너의 세상이어야 하다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벌였단 말인가? 이것이 내가 보는 것이라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벌였단 말인가?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라. 그러면 남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는 가짜 의미들의 혼란을 바라보고 그것을 너 자신이라고 선포한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광경이 이것을 증언한다. 내가 듣는 모든 소리가 너의 안팎에서 덧없음에 대해 말해준다. 내가 들이쉬는 모든 숨이 너를 죽음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듯하다. 내가 품는 모든 희망은 결국 눈물 속에 사라질 것이다. 3.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라. 그러면 너는 피조물을 조롱하고 하느님을 비웃는 이 괴상하고 부자연스러우며 실체 없는 생각을 일으키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라. 그러면 너는 가짜 의미라는 무의 작디작은 티끌 하나가 수많은 적에 맞서듯 친구 하나 없이 홀로 우주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라. 그리고 악과 죄와 죽음을 바라보라. 너의 손에 쥔 모든 희망의 쪼가리를 절망이 앗아가 버리고 너에게는 죽으려는 소망만을 남기는 것을 지켜보라. 4. 하지만 그것은 단지 너 자신의 정체를 부정할 수 있는 놀이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이 하나의 생각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너무 어리석어 믿기 힘들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이 하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자유로이 풀려난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이 하나의 진리로 모든 환상이 사라진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이 하나의 사실로 죄 없음이 선포되어 영원히 모든 것의 일부가 되고 그것들 존재의 핵심이 되며 모든 것이 불멸이라는 보증이 된다. 단지 오늘의 아이디어.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가 너의 생각들 사이에 자리 잡게 하라. 그러면 너는 이미 세상과 세상을 죄수로 잡아두는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 위로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다. 이어서 너는 이 안전한 해방의 장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을 자유로이 풀어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진정으로 구원된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의 행복은 세상에 대한 그의 지각을 완전히 바꿔주었으며 그의 구원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께 감사하여 그가 모든 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6.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거룩한 생각만 하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이 하나의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자유로이 풀어주었다는 것도 배우게 된다. 너는 가짜 의미로 세상을 잔인하게 이용한 다음에 세상에서 그런 잔혹한 필요를 지각할 필요가 없다. 너는 세상을 너의 가짜 의미의 폭압과 폭정의 구속에서 자유로이 풀어준다. 너의 가짜 의미의 폭압과 폭정의 두려움은 세상의 심장에 죽음의 낙인을 새겨놓았고 세상은 그로 인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더 이상 그러한 세상을 공포 속에 걷는 너 자신에 대한 끔찍한 이미지를 보지 않을 것이다. 7. 오늘 가짜 의미의 공격과 살인과 전쟁의 지옥이 얼마나 쉽사리 무효화되는지 보고 기뻐하라.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하라. 8.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나는 고난을 겪을 수 없으며 고통에 시달릴 수도 없다. 나는 실패할 수 없으며 구원이 요청하는 그 모든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없다. 9. 바로 이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 10. 시간이 시작된 이래 죽음의 의례가 되풀이된 어둡고 오랜 동굴들을 기적이 환히 밝혔다. 시간은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상실된 자들을 구하고 무기력한 자들을 구원하며 세상에게 용서의 선물을 선사하기 위해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 속에 왔다. 세상을 자유로이 풀어주려고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이 마침내 다시 왔거늘 그 누가 세상을 어둡고 죄로 가득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11. 자기 자신을 단지 죽고 울고 고통에 시달리려고 태어나서 헛된 희망과 황폐한 꿈을 꾸는 약하고 덧없는 존재라고 지각하는 자여, 다음의 말을 잘 들어라. 땅과 하늘의 모든 권능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내게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가련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죽음의 놀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게 자비를 베풀 때 세상의 자비가 너를 비춰줄 것이다. 12. 그렇다면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 거룩한 눈을 뜨고 다시 돌아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축복하게 하라. 그 세상은 가짜 의미라는 잘못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 아들의 거룩함을 반영하면서 끝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는 더 이상 잠에 들지 않을 것이며 죽음의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와 함께 하라. 너의 영광은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다. 더 이상 구원을 유보하지 말라. 세상을 둘러보고 거기서 고통을 보라. 지친 형제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려는 열망으로
너의 가슴이 뛰지 않는가? 13. 그들은 내가 스스로 해방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들은 사슬에 묶여 있다. 내가 스스로 세상의 자비를 발견할 때까지 그들은 그 자비를 볼 수 없다. 내가 고통의 지배를 받기를 부정할 때까지 그들은 고통에 시달린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은 죽는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 온 세상이 자유로워진다.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는 단지 결코 상실된 적이 없는 것, 곧 하느님의 의미인 영으로 돌아가는 방법일 뿐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실 수 없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로지 공유를 통해서만 늘어날 수 있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곧 내가 받은 유산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아들은 참으로 축복받았다. 그의 광위는 아버지에게서 왔으며 그는 아버지가 그와 영광을 공유하시듯 자신의 영광을 공유하기를 뜻한다. 하느님 안에서 안식하며 온 아들 전체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너에게 평화 있기를. 하느님의 의미들인 온 아들의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랑스러운 생각을 품더라도 그 모든 생각을 온 아들의 모든 부분이 갖게 된다. 그 생각이 공유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이다. 공유하기는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이자 내가 창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랑으로 일치된 그 원의 안전한 품으로 하느님의 권능이 모든 일을 끌어당긴다. 그 원 안에 조용히 서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마음을 너와 함께 그 원의 평화와 거룩함이 제공하는 안전함에 머물자고 끌어들여라. 죄의식의 교사가 아닌 속죄의 교사로서 나와 함께 그 안에 머물자. 나와 함께 가르치는 너는 정령 축복받았다. 우리의 권능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온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 나아가시며 천국에는 온통 큰 기쁨이 넘쳐난다. 변화된 마음들은 이러한 기쁨을 나누려는 저마다의 용의로 기쁨을 증가시킨다. 진정으로 돕는 자들은 하느님의 기적 일꾼들이며 나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함께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한다. 나는 너를 내가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곳으로 인도하고 너를 통해 나의 안내를 따를 수 있는 모든 이에게 인도할 것이다. 고개를 높이 들고 영광 속에 걷되 그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말라. 순결한 자들은 자신의 순결을 공유하기에 안전하다. 그들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해롭지 않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자각이 모든 것을 해로움의 환상에서 해방하기 때문이다. 전에 해롭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순결함 속에서 빛나면서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사랑으로 기쁘게 되돌려진다. 그들은 오직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 있는 순결을 바라보았기에 사랑의 강함을 공유한다. 그리고 모든 잘못이 사라졌다. 그들은 잘못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영광이 있는 곳에서 영광을 발견한다. 순결한 자들의 내면 외에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아들은 구원되었다. 오로지 이런 알아차림만을 온 아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에서 나의 역할만큼이나 가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닮았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 나의 정체이기에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자아와 떨어져서 내 마음 혼자 가짜 의미의 저자와 수호자로 고립되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내 마음을 제자리에 놓는 것은 나의 정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공유하여 사랑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자아가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내 마음은 갈등과 공격과 살인의 전쟁에서 자유롭게 풀려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합니다. 나는 비로소 나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제정신으로 바르게 의미이신 하나님께 권위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로서 모두와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과 축복을 베풀며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충만합니다. 이것이 나의 실제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의 완벽함입니다. 나는 이 평화롭고 복된 소식을 모든 나의 마음들에게 공유해주며 하나님의 의미인 그들과 나의 사랑스러움을 찬미하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들과 하나로 만드는 너에게 찬미를.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전부 보잘것없지만 함께 있을 때는 너무도 강렬한 빛으로 빛나서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기적은 하느님의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며 그들의 완벽함을 확인한다.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의미와 하나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